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치암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너에게 부어주사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할 때 먼저 말씀이 앞에서 나를 이끄시며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한 조각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집을 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에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언제 드러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가 닥치면 어,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편안할 때는 사실은 보이지 않던 내 믿음이 그때서 밑바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오면 그 위기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29장도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이 남유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주전 701년에 아수르, 그 시대의 고대 패권을 차지하였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유다에 있는 모든 땅들은 다 정복됐어요. 오직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사방으로 18만 5천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바로 함락 직전에 있었던 바로 그 일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앞에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1절에서 3절.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두려우니와. 여기서 아리엘이 어딜 가리킨다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윗이 진친 성읍,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남유다의 수도로 삼았던 그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부르는 별칭이 아리엘이요. 자, 근데 2절 말씀. 내가 아리엘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는 상태.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슬퍼하며 애곡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수르가.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실제로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에 말씀 아마 이 말씀을 읽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20 그 8장부터 해서 35장까지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취하죠. 과거 아스 왕 때에는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막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올 때 아수르 편에 딱 붙었다가 도움을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 때는요. 반대로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위기를 딱 대면하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의 말과 그다음에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참 많이 봤잖아요. 때가 되면 쪽지 시험도 보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도대체 왜 시험을 보는지 잘 이해는 못했죠. 그리고 정말 시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지 이제 어 좋은 점수를 받아서 뭐 대학 가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의미에서 보시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어떤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런 위기에 직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 믿음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때서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지금 위기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또 그들의 어떤 영적인 타락과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자, 구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두 가지로 묘사해줘. 하나는요, 지금 눈먼 맹인으로, 또 하나는 뭔가 취해 있어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술 취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위기가 막 지금 찾아오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우왕좌왕하고 혼비백산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건가요? 아니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이 보지 못하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에 들어 있다. 이게 과연 어떤 상태인가? 사실 말씀만 보고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본문에서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10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선지자가 있고요.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선견자는요. 여기서 볼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과 환상을 보는 자를 선견자라고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것을 보여주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고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마저 보세요.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좀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잘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책의 말처럼 자,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말씀이 봉인되었다. 그 말씀이 봉인되면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그를 아는 자에게 어, 그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못 읽겠다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니까 그를 모르는 자가 읽어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를 모르니까 안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둘 다 똑같아요. 대답은 뭡니까? 안 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맹인이고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봉인된 책이고 닫혀져 있는 책이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잘 적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까? 중세 교회 혹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세 교회 때는 사제나 수도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경책으로 어떤 언어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 번역이 뭔가,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 성경 번역본 중에 불가타 성경 번역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나요? 불가타. 그 옛날에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 번역본이죠. 이거는 들어보셨죠? 자, 70인 번역본,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제롬이라는 이 신학자가 라틴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본을 불가타 성경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가타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백성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백성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겠다. 그런 의도로 쓰여진 성경이 라틴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죠?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라틴어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소수의 나라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뭐 여러 민족들이 각기 자기의 다른 언어들, 뭐 프랑스어 아니면 스페인어 뭐 이런 이제 언어들로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라틴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불가타 성경은요. 모르는 언어로 쓰여진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 말씀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이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백성이 알아듣는 그런 쉬운 성경이 아니라 말해도 모르는 그런 성경책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자꾸 중세 교회는 성경의 권위가 이 불가타 성경에 있다. 이걸 계속해서 라틴어를 고집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라틴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라틴어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수많은 민족들의 언어들로 어, 번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죠. 근데 종교 개혁의 구호 중에 하나가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수도사나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라틴어로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모든 성경이 언어로 번역되어지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전통이나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이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든 성경의 역사를 잘 보세요. 언제 신앙개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일어나잖아요. 우리 신앙의 개혁도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뭐 라틴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한글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이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봉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읽어요. 아무리 뭐 요즘 원문에 잘 가깝게 잘 번역된 세번역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지만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은 중세 교회 때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암흑기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때가 그냥 주일날 딱 예배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잠시 그때 닫혀져 있는 성경책을 펼치는 때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이 어느 TV 위에 올려져 있거나 선반 위에 올려져 있다가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서 주일날 그 성경책이 어디 있나라고 찾았을 때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묻어 있으면 툭 하고 후 불고 그렇게 끄집어내서 가져오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 심했으니까 뭐 글을 못 읽을 수 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여전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봉인된 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 말씀을 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이사야 29장에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상태일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그들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예배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이 처음에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불러요. 입술로. 근데 문제는 뭐냐?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가 원래 무겁다라는 단어 자주 말씀드렸죠. 존귀하다는 단어도 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겁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죠.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입술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은 어떤 하나의 형식이고요. 마음은요. 그 마음의 중심,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어로 원래 마음이라는 이 레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 생각, 그리고 사람의 어떤 판단, 그리고 인간의 감정, 의지,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은 곳을 레브, 히브리어로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간섭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입술로 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그들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 멀리 떠난 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이어서 더 볼게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성경이 13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합니다. 장로의 유전, 전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러나오는 사랑,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과거 대대로 조상 때부터 전통과 규례에 따라서 또 율법이 정한 어떤 제사법에 의해서 형식적인 제사, 종교 의식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 아니라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고 지금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까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그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뭐냐? 그러니까 1인칭이어야 돼요. 항상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3인칭입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의 그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려 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매주 이 예배 주일에 나와 가지고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그 예배.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아, 그냥 쉽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음, 한 자매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어릴 때 이제 서울에 살다가 초등학교 때 아산으로 이사를 내려왔다고 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녀가지고 열심히 이제 어, 뭐 피아노도 치고 또 교회에서도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골에 내려왔더니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반주를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예배 때, 학생회 예배 때,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이제 메인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9시부터 저녁 예배가 끝나는 9시까지 어린이 성가대에 어린이 예배 드리고 어른들 성가대 때 또 어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찬양팀 수련회 가면 모든 예배에 이제 반주를 다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자매를 향하여서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의 내용이 이런 거죠. 아, 참 누구누구 반주 참 잘해. 어쩜 그렇게 열심을 다할까. 참 믿음도 좋아. 어떨까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타지로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에 가게 됐는데 더 이상 교회 나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으로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낯선 땅에서 교회도 낯설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사실 교회 가면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갔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자매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간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반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또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 욕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취해서 그것이 내 열심이 되어지고 내 헌신과 봉사가 되어질 때 마치 그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의 모습을 잘 보세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예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예수님 정말 가장 잘 믿고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하죠? 나팔을 불어요.
나 구제합니다. 와서 보세요. 그다음에 기도할 때는요.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요. 얼굴을 일그러뜨리죠. 흉하게 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금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때 이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외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29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예배는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단지 종교적인 순수와 형식에 따라서 의식으로만 드리는 마음이 없는 예배. 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뭔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신앙은 뭐냐? 나쁜 신앙이 아니라 익숙한 신앙이다. 여러분, 어느 순간 예배가 익숙해지면요.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너리즘, 그냥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냥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다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하니까 나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은 전혀 싫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습관 가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습관도 필요해요. 하지만 습관이 익숙해지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겉모양은 그대로 습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은 없는가?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주전 8세기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똑같이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주전 8세기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실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우리의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29장 1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 말씀 속에 사실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있잖아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슬프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지금 슬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아리엘이라는 말이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는데 이 성서학자들은 이 단어를 어떤 때 쓰냐 하면 두 가지 의미로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아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자라는 뜻이고요. 엘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의 예언 중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를 예언할 때 사자 새끼라고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르게 부르는 그냥 별명이 아리엘, 이렇게 부른다는 한 가지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43장 15절 말씀에 가면,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15절 말씀에 가면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그 번제단의 바닥을 지칭할 때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의 이 번제단, 그 바닥은 어떤 상태일까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배가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가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마다 절기가 들어오면 그 번제단의 불길은 끊임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표현이 지금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슬프다 아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단의 불은 지금 타오르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그 불길은 이미 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맹인,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 있어요. 말씀을 봉인하고 있죠. 닫아버리고 읽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슬프다 아리엘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과 중심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슬프다 아리엘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사야서 26장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지금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성전의 불이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까? 아니에요. 절대 안 무너진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예루살렘 견고한 성읍이 오늘날로 대입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과연 무너지게 하실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안 무너져.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그건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아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들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아리엘로 불리는 슬프다 아리에요. 이 교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으로 불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새들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